여러분, 저희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겠지만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무리들 중에 누가 함께 끼어져 있었냐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도 우리 예수님 만나야 회복되고 치유받고 예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까 찬양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날씬하고 눈이 큰데 이 말렸던 이 제자는 하여튼 뚱뚱하다 그랬죠. 예. 예. 하여튼 그 제자들이 하여튼 그 예수님 앞에 못 오도록 어린아이는 가라 하고 자꾸 내쫓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요, 예수님 너무 화가 나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만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학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리는 귀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어린아이들 그 자녀들만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녀들처럼 온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닌 거죠. 우리 자녀들도 부족한 게 참 많죠. 하지만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딱 붙들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어서 제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코로나 전에는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32%였는데 코로나 이 2년 동안 한국 교회 신뢰도가, 성도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한 18% 정도 나오더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사를 읽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사실 잠이 안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거의 새벽에 1시,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지난 수요일에는요, 너무 잠이 안 와서 완전 꼴딱 샜어요. 밤새 밤을 새면서 막 고민했어요. 고민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서 읽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책도 이것저것 꺼내서 어떻게 하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나, 교회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그 시간이 된지도 몰랐는데요, 새벽 12시 조금 넘어서 제가 우리 여기 사회 보는 우리 이주호 목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찾고 읽었던 그 책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한 14권 보냈는가 봐요. 14권 그렇게 쫙 소개를 해주면서 이 책을 다 사라. 다 사서 교육자 다 읽게 해라. 읽게 하고 이거 내가 레포트 받을 거다. 그리고 같이 이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같이 서로 나누면서 정말 한국교회 신뢰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부터 다음 세대 세우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갈 거다 하고 문자를 딱 보냈는데요. 문자 보내고 딱 보니까 12시 넘었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답이 안 오길래 자나 이러고 한 10분쯤 있다가 보냈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정말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걸 압축하면 단 하나의 대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는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신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집중하셨던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사역은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얼마나 그렇게 외치셨습니까? 그분께서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분이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일기장 한 줄도 남겨놓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기념할 만한 돌비 하나 세워놓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평범한 제자들, 그 사람들 뿐이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를 만드는 작업이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이던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은 제자였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유산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가 하면 소수의 제자입니다. 소수의 제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에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생애를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내 인생을 어디 걸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제자 되는 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세우는 데 인생을 걸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생을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도 많이 하고 예전에 비해서 성도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성도의 숫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신자가 다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자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중심은 예수님, 내 관심은 예수님, 내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제자는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을 받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속에서 과연 몇 프로가 제자로 살까?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오늘 어린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반겨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저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니? 예수님, 저 예수님 잘 믿다가 왔어요.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요, 꼬박꼬박 휴일도 잘 지켰고요, 그리고 기도해서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지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 저 세상에서 살 때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 같은 사람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제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잘 살 수 있도록 늘 예배했고, 제자로 잘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서 저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 제자를 계속해서 남기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 품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로 살지 말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교인으로만 살지 말고 나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땅을 살지 말고 제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제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제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특징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특징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살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라, 잘 적었다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함께 하는 삶을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5월달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게 즐거울까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울까요? 예, 제자는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막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TV 보면서, TV에 재밌는 드라마 보고,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와 웃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재밌어 하는데, 그런 시간이 정말 즐거운가? 아니면 골방에서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교회에서 필사라고 한 성경 그거 하나하나 적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가? 여러분, 솔직히 뭐가 즐거우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뭐가 즐거운가? 뭐가 즐거운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5년을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1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 닮은 성품이었고 예수님 닮은 모습,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첫 번째 우선적인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세상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즐거워야 돼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많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24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가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나 혼자 가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셨지만 내일 또 예배하십시오. 월요일도 예배하시지만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예배하셨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셨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주일에 우리 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 제자의 특징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일 수는 있고 신자일 수는 있고 교인일 수는 있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보내사.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갑니다. 회사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근데 왜 그곳으로 갑니까? 뭐하러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다, 교인이지 성도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돈만 벌기 위해서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영혼 구원하러 회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요, 학교에 가서 목사님 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기도 이빠이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저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잘했다. 그래, 너 원래 신학기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니? 제 나이에 전도해야 됩니까? 그 아이는 성도이지 그 아이는 제자는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사는 거란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된 겁니다. 내 사명, 내 할 일은 바로 예수님 전하는 거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수님 전했다.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달려야죠.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면서 공부해야죠.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달리면서 돈을 벌어야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달려가는 이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열정적으로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너무나 중차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느긋느긋하게 걸어가서는요 몇 명이나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 주님 품으로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활기를 띠고 있어요. 모든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시스템들이 이제 다 해제가 되고 좀 모든 분들이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참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도 그렇지만 또 양육, 또 전도대, 너무너무 모든 곳에서 참 은혜롭게 지금 개강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2주 전부터 진행한 전도 훈련학교,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32분 32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와서 지금 2주차 끝나고 이번 주가 3주차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훈련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저분들만 전도 특공대가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에 32명 32분만 전도 특공대가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특공대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특공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전도 특공대입니다. 당신이 전도 특공대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 특공대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요, 불신자들도 참 많이 있지만 낙심자들이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양들. 불신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낙심자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 2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거나,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와도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 예, 오늘 또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낙심자들도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면 감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신광교회에 오면 더 감사하고 예. 이 낙심자들을 여하튼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낙심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다시 잘 믿어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 입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을 얻을 때에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하도록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을 영혼 구원 전도하라고 나를 전하라고 또 불렀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악한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귀신,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의 영,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사단의 이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성령의 그 힘을 얻어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 삶 가운데 여러분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은 아니죠. 이 악한 영이 복음 못 전하도록 얼마나 강력하게 막는다고. 여러분, 제일 악한 사단의 영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 그곳. 여러분, 당장 우리 가정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혹시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이 꽃하고, 여러분 또 뭘 받고 싶으세요? 제일 받고 싶은 1번 선물? 돈, 현금이죠. 예, 현금 딱 가지고 와서 엄마 좋아하는 꽃하고 돈 가지고 왔어 하고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돈 필요 없고 나 꽃 아니죠, 필요 있죠. 그러면 그래, 돈도 좋고 꽃도 좋은데, 그리고는 이제 다 옆에 놔두는 거예요. 돈도 좋고 꽃도 좋은데 정말 엄마가 정말 좋은 것은,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아들아 며느라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란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아니.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 그래,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을게. 다음 주부터 내가 엄마 모시고 교회 갈게. 이런 아들 있습니까? 이런 아들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엄마,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안 오는 거야. 앞으로 내 이 돈하고 꽃하고는 내가 택배로 보낼 테니까 이제 전화하고 말 거야 하고, 여보 일어나!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사단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내 말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감정에 호소한다고 자녀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복음도 자녀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덧입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 말씀 딱 내 말씀으로 붙잡으면, 아멘으로 붙잡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에만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도 오후 2시에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넥스트 금요 영성 집회, 우리 다음 세대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금요 영성 집회. 제가 지난주에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너무 잠을 못 자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밤새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금요일 오전에 회의할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금요 영성 집회, 넥스트 금요 영성 집회는 그냥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정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자녀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금요 영성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콘티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거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주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고 하고 막 했더니 그날 와서 보셨죠? 와, 이주호 목사님 짱! 기도 인도 막, 와, 기도 안 하면 때려 죽일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 너무 은혜가.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7시 55분에 설교 다시 한번 쭉 보고는 제가 목양실에서 올라와서 딱 들어오는데 8시 시작이니까요. 올라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낙심이 왔어요.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평상시보다 더 안 오신 거예요. 몇몇 분들, 요 앞에 몇몇 분들 앉아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 탁 앉아서, 여기 앉아서는요, 앉자마자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한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필도 목사님,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월드컵 기간이었대요. 월드컵 기간에 한국하고 어느 나라하고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축구 경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안 왔대요. 그래서 전필도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보다 월드컵이 더 재밌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성도들이 안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메뚜기처럼 들어오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 강대상 앞에 왔는데요, 야, 시간이 다 돼서 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막 성도들이 축구 보다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막 메뚜기처럼 들어와서 그 예배당에 꽉 차서 그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 그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메뚜기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메뚜기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상시보다는 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울면서 여기 좀 채워주세요 하고 제가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는요, 찬양 30분 하고 우리 이주호 목사님이 또 30분 그 기도 인도하는 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한 9시쯤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야, 여기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꽉 차서 2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안 오시니까 아멘도 안 되죠. 200명 이상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60명 이상이 온 거예요. 60명 이상이. 중등부 아이들도 오고 고등부 아이들도 오고.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낙심의 마음도 사라져요.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다시 금요 영성 집회다. 우리 신광교회 제가 와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금요일날 오십시오. 금요일날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정말 8월 달에 그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수백 명이 저 교육관 지하에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 축복하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의 마음이 막 너무 불타면서, 그래, 기도밖에 없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 정말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 그래,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철야해야 돼. 철야.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금요 영성 집회가 아니고 금요 철야 예배 드려야 되겠다. 8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에 그렇게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먼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 이주호 목사님 통해서 교육자들한테 말하려고 이제 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다 지우고, 성령님이 준비하고 해라. 준비하고 해라. 그래서 할 거예요. 이미 우리 지난이란다. 방금 전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 5월달 중에 한 주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싶어요 했더니,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장로님들 눈빛이 헉거리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목사가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하셔야죠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할 겁니다. 5월 달에 어떤 한 주에 한다고 광고 나가면요, 여러분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와서 왜 반응이 왜 이래요 이거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할 거예요. 해서 새벽 4시까지 여러분 내 생애에 내 믿음의 생애에 새벽 4시까지 기도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한번 정말 철야해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가 돌아가시든 집으로 가시든 아니면 또 중간에 오시든 여하튼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번 이 담임 목사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한번 와보십시오. 와보고 좋으면 계속하고 힘들면 한 번으로 끝낼게요. 예, 한번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면 충분합니다. 제자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제자여야 합니다. 교인으로, 성도로, 신자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위하여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예수님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날마다 전하십시오. 여러분, 10월달, 11월달 영혼 구원의 달만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전해야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 되고 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된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